여러분, 다니엘 1장에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나라는 주권을 잃었어요. 도시는 파괴당하고 마을은 약탈당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사람들은 죽고 왕족인 자신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 이쯤 되면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 이런 원망 섞인 신음을 내뱉을 만한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외마디 비명 같은 신음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까? 그런 눈물에 찬 부르짖음이 우리의 가슴을 막히게 하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힌트를 주자면 가운데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했을 때 그는 그 성공을, 그 승리를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BC 1445년에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만민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된 생활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참되고 그 인자한 성품을 나타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강요하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조건적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단결하는 일조차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BC 931년경에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남방을 유다 왕국이라고 그랬고 북방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북방 이스라엘은요, 아예 우상 숭배를 공식 종교로 채택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즉각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무려 20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호소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계속 간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점점 들려옵니다. 만약 이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그 하나님의 깨끗하고 인자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율법을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라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당연히 지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보호하셨다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 길을 계속 고집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정복당하도록 놔둘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 그 후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남방 유다가 계속 배도의 길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심각함이, 그 배도가 이스라엘의 처지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차례 예외가 있었어요. 이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다를 보호하고자 애쓰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구원하겠나라고 끊임없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다의 죄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죄가 비슷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지적한 유다의 죄들을 살펴보면 9장 17장 계속 22장의 등등에 보면은 이 유다의 죄들은 거짓말, 부정직,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비리, 살인, 안식일의 유린으로 참된 예배가 실종돼 버린 것, 선지자에 대한 박해, 죄와 악함을 정죄하지 않고 번영, 축복, 기복만을 약속하는 그런 설교, 그리고 그런 설교자에 대한 추종, 물질 숭배, 바알 숭배. 이 바알 숭배에는 혼외정사, 동성연애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크게 외치라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33장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탄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의 그 멸망 전에 선지자들을 보낸 것처럼 이 남방 유다 왕국을 위해서도 미가,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 밖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회개를 호소하고 또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용서를 보증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호소는 정말 소귀의 경일기였어요.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이 호소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어느 하루도 아침 동이 튼 일이 없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정말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아끼시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벨론의 왕에게 넘기신 겁니다. 현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오늘날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슬프게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바벨론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음행하는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배도하자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으셨는데 현대에는 바벨론과 교회가 동의어가 되어버려가지고 누가 바벨론이고 누가 교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되어버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시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 교회는 유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또 하나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죠.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비록 하나의 단체로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유다 왕국은 포기하셨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곁은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그 충실한 청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도시의 빈민 지역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괴로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도착하자 첫 번째 유혹이 곧 들이닥쳤습니다. 이 정말 왕이 직접 운영하는 왕립학원에 등록했어요. 이 등록했는데 이 등록을 마친 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로 곤경에 빠져버리게 되죠. 뭐였습니까? 사실 그것은 뭐 엄청난 우상숭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음식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의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기회들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왕 주어진 기회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황금알이 눈앞에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정죄할 사람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포로로 끌려온 정말 이 유다에서 끌려온 그 왕족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정말 젊은 왕족들이 다 같이 왔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게 먹고 다 왕의 명령대로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약간의 유혹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죠. 왜 거부했을까요? 이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명시된 그 음식법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된 것들을 거절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약시대 고린도의 경우처럼 바벨론에서 제공된 음식 중에 어떤 것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가 18세, 10대입니다. 이 10대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예, 요즘 뭐라 그래요? 인싸, 아싸,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자,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10대인데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웃사이더 되는 겁니다. 왕따 되는 거, 따돌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런 감정을 극복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음식을 먹는 채 하면 안 됐을까요? 술을 마시는 채 하면 안 됐을까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렇게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됐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소용돌이치는 그 유혹과 방종의 위험 가운데서 굳은 의지를 굳게 세웠고 신앙의 닻을 하나님께 깊숙이 내림으로써 난파를 면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한 이 1장 8절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다니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그가 그렇게 되기로 뜻을 정한 결과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생애에 관해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결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정하지 않고 결정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도 결정의 결과죠. 오늘 무슨 머리핀 하셨습니까? 어떤 넥타이 하셨습니까? 구두, 또 옷, 무엇을 이 의식주,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 진학, 직업, 결혼, 모든 것이 결정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수많은 결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어떻게 내리게 됩니까? 뜻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그 뜻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뜻을 어떻게 올바르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은 이 동시대의 선배 선지자인 에스겔이 있거든요. 에스겔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의해서 두 번이나 노아와 욥에게 돌려지는 그런 의인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홍수에서 구원받은 의인 노아 너무 잘 알죠? 또 고난 중에서 의를 고수한 욥, 그리고 이 지금 같은 시대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은 에스겔로부터
살아있는 의인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노아와 욥은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있는데,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이 기록을 했죠. 에스겔뿐만 아니라 사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3번이나 하늘로부터 이런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정말 하늘의 이 순결하고 의로운 하늘의 사자에게서 이런 칭찬을 들은 것은 다니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죠. 심지어는 그의 원수들까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6장에 보니까 아무 틈, 아무 허물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의롭고 청렴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 보면 바울은 이 믿음의 기라성들 가운데서 다니엘을 언급하면서 이 사자의 입을 막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뽑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 천사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죠. 우리와 같은 그 인간의 나약함, 다니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본성, 그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물론이죠. 예, 인간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졌습니다. 타락했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흠없는 성품을 소유한 의인이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성품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에서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 다니엘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자비하고 그런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성품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그가 우상 숭배와 타락이 만연한 그러한 이 도시에서도 죄의 낙을 즐기지 않고 정말 눈을 돌려보면 온통 유혹거리 뿐이고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또 즐겨도 되는 그런 정치적인 위상과 힘도 가지고 있었는데 옳은 것을 선택하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한 그 의인의 성품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그 5가지 비결을 알아보고 다니엘이 그저 성경상의 위대한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율법이 그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었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고.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 성품은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순종하면서 따라 산 결과이고 자신을 겸손히 낮춘 결과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려는 그 확고한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의지는 마음의 뜻을 의미하거든요. 뜻이거든요. 마음의 능력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내 의지가 무엇을 결정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는 내 육체대로 또 내 본성대로 의지가 그렇게 선택해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나를 지배하는 지배력이고 그래서 나의 다른 기능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본성, 본능,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힘에 정복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은 이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나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 의지를 변화시켜가지고 그 의지로 우리의 이 몸, 우리의 본성, 우리의 정욕, 육체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사탄은 반대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 육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사탄이 전쟁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사탄은 우리의 육체, 본성, 본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삼키려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기게 하려고 하고. 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 결정하고 뜻을 세운 우리의 마음의 결정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단호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지금 다니엘서 1장 8절에 뭘 했다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죠. 그 뜻을 정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의지는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정하셨습니까? 의지를, 결심을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습관을 노년에까지 계속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그 바쁜 대제국의 총리였거든요. 이 총리 재직 시에도 그는 이제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기도할 수 없는 정말 왕궁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굴을 택하기에 이르렀죠. 이런 것은 이 다니엘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의지의 활용을 위해서 기도의 생애를 살았고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를 통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고 우리의 힘이고 또 하늘에 연결된 그런 다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씨름을 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하늘이 우리 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뜻과 의지를 주님의 편에 두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렇게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스가랴 13장 9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들이 참 많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고, 21장에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지한 기도, 진실한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다 식어 빠진 그냥 그런 기도 말고 다니엘과 엘리야와 또 야곱과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과 같은 그런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는 올바른 뜻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의지력을 갖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일에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늘과 교통하는 통로가 어디일까요? 뇌신경 조직입니다. 그곳에서 뭐가 결정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판단, 결정, 뜻, 이것이 다 내려지는 곳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죄했던 것을 보고 듣고 그런 걸 계속 접하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됩니까? 이성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성령의 통제는 약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의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뜻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수적인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배운 그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태어난 그 BC 623년경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그 대부흥의 불이 붙었던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태어나기 한 3년 전에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BC 626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개혁의 선봉에 섰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3살 되던 해인 요시야 왕 18년에는 그 성전 보수 중이던 이제 성전에서 율법서가 발견되어요.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 기사가 있죠.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국민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고 사상 최대의 유월절이 거행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외에도 나훔, 스바냐 그리고 여선지자 홀다가 요시야 왕 시대에 이제 선지자로 개혁을 촉구했죠. 자, 이러한 그 대부흥의 불길 속에서 다니엘이 정말 정코 폐기에 찬 그 경건한 왕 요시야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의 확신과 또 간절함과 그 열성에 찬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유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이런 그 어린 시절, 이런 신앙의 분위기가 다니엘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감명으로 남은 것이죠. 그래서 배도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니엘의 부모님은 가정에서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반복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그 자신이 정말 열렬하게 간곡하게 정말 눈물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설교해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나라가 망하고 동족이 잡혀가는 그런 것을 보고 애통하고 시리에 찼지만 그러나 그가 외친 그 설교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소년들이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봉사는 정말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준비시킨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보상과 보람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강요되지 않은 영적 분위기,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을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하죠. 교회 안 간다고 소리 지르고,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신 분이 아니죠. 엘리야, 아모스, 호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의 호소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경우 어땠어요? 음탕한 여인 그 고멜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싸매고 치유하겠다. 그걸 계속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사랑의 호소를 거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남방 유다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미가,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돌이키기를 호소하셨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도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처럼 그렇게 파멸할 수도 있는 반면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 다니엘같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천사로 태어난 신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에 다니엘처럼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살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5가지 교훈을 찾아보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이 비록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따돌림을 받는 길이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뜻,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 확고한 의지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의 의지를 내 본생, 내 육체의 주관에 맡기지 말고
성령의 통제 아래 굴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렵죠. 싫을 때 있죠. 몹시 어려울 때 있지만 먼저 손 내밀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 나의 자존심은 지금 이게 안 되지만 이거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뜻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때일지라도 기도합시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나는 살겠다. 그것이 그런 헌신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이끄시는 통로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의 뇌신경입니다. 우리의 이 뇌입니다. 전두엽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의 이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가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먹고 마시고 듣고 보는 일에 절제함으로 우리가 경건의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신앙적 분위기에 늘 젖어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심어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고집스럽게 원칙을 고수하다가 세상에서 손해볼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니엘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그 군주의 총애보다 더욱 귀중했고 심지어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나태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접촉함으로 그들은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엄격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 번영과 축복의 절대 조건임을 그 요시야 왕의 치세를 통해서 경험했고 그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그 불순종하는 것이 곧 파멸의 이유임을 그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의 치세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조상들의 그 정말 아버지 세대들의 그 불순종과 기성세대의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민족에 이르러 온 그 비극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면서 다시는 이런 슬픔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면서 정말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고 정말 자기들에게서 이 비극이 끝내기를 굳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그 시련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남겨놓은 그 용기와 믿음에 관한 그 강력한 모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동일한 헌신과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도 그들처럼 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되지 않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날마다 되새기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일에 절제하며 승리의 생애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